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촉하며 지내다가 오늘 모임에 왔기 때문에 많이 어지럽고 분유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지체들이 말씀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안정된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 참빛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누림과 축복이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바라고, 집회 후에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심령과 마음 모두를 다 축복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건데, 오늘은 다시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과 다음 화요일 날 두 번 자료를 지금 한꺼번에 해드린 거예요.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우리 번역에는 관사가 빠졌는데 그 부활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도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는 다르죠. 이 관사가 붙으면 누구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다. 생명도 육의 생명과 다르죠. 예수님의 생명은.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여기다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그 관사를 꼭 적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전해지는 그 원전대로 이렇게 직역을 잘 해주면 좋은데, 그냥 편리대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흐름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엊그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라는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 현상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나사로죠. 나사로는 살았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나사로를 염두에 두는 말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르다를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죽음과 삶,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계가 이제 마침 이제 3월 달이 됐기 때문에 뭐 2, 3일경 되면 또 부활절 이제 예배 이제 하겠죠. 계란 뭐 2개씩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부활절 기념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되나요?
너무 형식적인 어떤 이상한 쪽으로 진리를 변개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을 부활절이라는 걸 기념하게 하려고 뭐 계란이라도 2개씩 삶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탓할 수 없겠으나, 그런 종교 의례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계가 하라는 대로, 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더 그런 그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진리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무슨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무슨 종교 의례를 행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붙잡히게 만드는 그런 관념을 자꾸 심어주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작 말씀부터 이렇게 나가면 또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세상교회의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 다음에 다음 나누게 되는, 오늘의 자료로 나누게 되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한 번씩 들어보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을 내가 엉뚱한 곁길로 나가게 만드는 일에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내가 쓰임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다 인도를 해서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 목회자들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것저것 무슨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혼을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는데,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할 수만 있으면 큰 예배당 그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님의 목회가 제일 목회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목회가 표본이 되는 건데, 사도들이 오늘날 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영광을 받고 헌금 받고 뭐 자기 배 채우고 그런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핑계거리야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부활일에 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금 드리는 중인데,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 집회를 합니다. 다음도 3시간 집회를 하고, 이 자료가 3시간, 6시간을 계산해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부활이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원전을 코이네그릭이라고 해서 고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원전에는 여기 코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대로 번역을 해야죠.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있는 대로 번역을 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왜 그라고는 관사를 여기에 특별히 붙였을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 부탁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관사 자체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같으냔 말이야.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엄격하게 여기는 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는 마르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라는 이름은 혼인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정결한 그 유부녀라는 뜻인 거예요. 마르다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사야 62장에서 뷸라 헵시바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현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다라는 건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나사로이며, 나사로는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 잘 아시죠? 엘르아살 그 이름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르라는 건 이제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그게 나사로죠. 예수가 이 나사로의 실상은 예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나시린이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아주 전적으로 완전히 다 드려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전시간 봉사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시간 봉사자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일을 않고 전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만 하니까 여러분은 헌금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목회자가 나가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해서 일을 하는 것도 그 전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설거지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예배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죠. 똥 싸는 거 예배 아니에요? 똥 싸는 게 무슨 예배냐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이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목사 설교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늘 24시간 설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잠자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는 것도 회사에서 무슨 사무를 보든 회사에 일을 하든 다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야. 이런 개념으로 사람이 바꿔져야 돼, 생각이. 자, 이제 나사로라는 말은 전적으로 들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나시린에서 온 말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엘르아자르라는 말은 그래서 헬라어로 음력을 한 거고 전적으로 들여진 사람이다. 일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들여져서 산 사람, 그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나시린으로 살지를 않죠. 형식적으로는 성막이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기간은 1년에 7일에서 10일 사이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7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마다 성전에 365일 들어가서 성전 일만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내는 땅이 있죠. 특히 요단 2편의 세 성읍, 요단 저편의 세 성읍이라고 하는
여섯 성읍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평상시에는 어디서 살아요?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은 땅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고 자기 손으로 목축하고 해서 자기 가정 생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직이 되어져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24 반차로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반열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 그 주간에 당직이면 세상 일 다 놔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전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때가 절기다 그러면 막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때는 이처럼 구약시대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도 성전에서 날마다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도피성이나 각 지파가 내놓은 레위인을 위한 땅에서 제사장들의 땅에서 농사하고 목축하고 자기 생업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당직 기간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직 기간은 세상에서도 당직자는 숙직을 해야죠. 숙직을 않고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은 그 회사 와서 누군가 도둑놈한테 다 털어가 버려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당직 기간 동안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간만 먹는 거단 말이야. 성전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너무 성경에 있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런 것은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시간 봉사자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헌금 갖다 바치고 나는 세상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성직자 어떻게 세상 일을 하느냐.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은 헌금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그럼 그런 성경을 누가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더만 이래. 아니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목회자일수록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왜 12덩어리 땅만 주고 레위지파를 위해서는 땅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흩어져 살라 이거예요. 각 제사장들은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각 지파에게 섞여 들어가서 본을 보여가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말만 따따붙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버린 거잖아요. 땅은 12덩어리인데 12지파에다가 요셉이 2지파를 갖다 보니까 땅이 13덩어리 같으면은 레위인도 한 지파 차지할 수 있지요. 한 땅덩어리를. 그런데 레위는 땅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레위인이라고 날아다니면서 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땅을 얼마씩 내놓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율법에. 레위인들은 왜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게 했다고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본을 보여라.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그게 엄연히 성경에 엄격하게 기록한 말씀인데 진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그런 성경이 만약에 나오면 목회자들은 살짝 넘어가 버려요. 설교 안 해요. 그런 구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자기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얘기를 연거푸 8번이나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건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 목사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겠어요? 또 2000년 전에 하신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면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책이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인터넷상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 설교 자료로만 뭐 이렇게 도둑질해 갈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제발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에요. 괜히 위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거드름 떨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래가면서 주의 종 그러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종이지 그게 무슨 놈의 주의 종이에요 그게.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러고 난 또 성질도 그 번디다 되고 막 자꾸 하다 보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막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90년도부터 외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개선된 게 뭐냐면 11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 처음에 내가 이 11조 강의 책 기독교계 그냥 막 무료로 해서 막 뿌리고 이럴 때는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를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기독교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이 난리를 기독교 무너져야 돼. 너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너 누나가 이래 이제 이렇게 막 맞다닥 때리니까 그렇게 힘든 생활을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꿔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한 30년 지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의 생각하는 바를 다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거거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진솔해야지. 자, 이제 그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용어를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인용을 해드렸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건 일반적인 부활, 이제 다시 일어서기, 뭐 죽음에서 부활되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영적 진리를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가 돌이키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사용했던 그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죽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염원하던 그 부활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그 말을 했죠.
이제 그 부활이라는 말은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두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든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나스타시스에도 죽음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 사전적인 뜻이에요. 지금 일어서기, 다시 일어서기,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7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와 세 부류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비유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은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그 열처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비유를 해드리느라고 그래요. 주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지자들이 질문을 24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말씀인데, 그 중에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봐야 되겠다. 신랑이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미 오신 신랑도 있는데 이미 오신 신랑은 약혼하러 오셨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더디오는 신랑은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에 있을 때는 약혼녀들이죠. 율법에는 약혼 중에 있는 여인이든 기혼녀든 간에 똑같이 취급돼요. 절대로 약혼을 했으면은 그 약혼한 상대방 남편은 자기의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약혼한 그 처녀는 처녀지만 아내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혼 중인 그 아내와 똑같은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계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지만,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을 때 보면 결혼 기간보다 약혼 기간이 길죠. 약혼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죠. 두 아내니까 7년 14년이나 걸렸어요. 약혼 기간이. 결혼은 7일씩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약혼 기간 7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레아는 구약교회의 약혼 기간, 우리는 라헬 신약교회의 약혼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건 신랑이 약혼녀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들이기 때문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죠. 언제 떠나요? 시집갈 때는 떠나야 되잖아요. 친정집 떠나야죠. 세상 교회라는 건 믿는 이들의 친정집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의 때는 신랑이 오시는 때예요. 마지막 납할 때, 부활 때니까. 뭐를 하러 오느냐면은 열 처녀 중에 금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5 처녀만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살아 계셨다가 딸이나 아들한테, 얘야 어제 저녁에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너희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서 이쁜 가마를 보내줬더라. 그래서 그 가마 타고 너희 아버지한테 가는 꿈을 꿨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지한 인간들이지만 꿈으로도 계시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니까 자식들 다 불러라. 그거 계시를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5절 읽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출처놓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난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부활. 부활이라는 용어 단어에는 아나스타시스라든지 엑사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용어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 조는 자들은 병 걸린 신앙이다라는 말이고, 죽은 자들은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졸며 잘세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죠. 나사로가 지금 자는 중에 죽은 거예요. 자는 중에 여기서 졸며 잘세라고 이거 한 것은 육의 몸으로는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약혼녀로서, 약혼녀는 뭘 해야죠? 혼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신부로 단장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교회는 좋은 말이에요. 신부로 단장해.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설명할 때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라 그랬죠. 껍데기를 꾸밀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신부 단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금기름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건 타는 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는 지금 시집갈 날을 준비하는 약혼녀 신분이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껍데기 준비해야 돼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준비해야죠.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새사람 옛사람이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시집을 가는 것은 새사람이요 속사람이 가는 것이지 옛사람 겉사람이 시집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친정에다가 놔두고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땅에 아비집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 하늘아버지한테 가야 되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일어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일어나다, 이거는 에게이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병들었다고 또는 죽음에서 또는 파멸해서 일어나는 것, 또 심지어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자리를 박차고 병들었다가 일어나는 것. 이제 이것은 나한테 해당되네. 내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제 그러겠죠. 이게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제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20절부터 이게 나온 말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이 원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 때문에 답변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그 말씀 끝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그 일어나라고 돼 있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서 곤고하리라. 그때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 이게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경제 사정은 나빠지고 뭔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경고성이다 하는 뜻이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이때 살아남아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가 불러다 놓고 죽이려고 재판을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답변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마지막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찢고서 우리가 무슨 증이 더 필요하냐, 참남된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대제사장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 죽인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또 나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거기 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예, 애곡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애곡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왜 애곡해요? 자기들의 율법으로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해서 죽인 그분이 예언한 대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그때서 봤다 이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미리미리 보시기를 바라요. 구름이라는 것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자들. 그런데 비를 내리는,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 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고 물 없는 구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주님은 지금 인자로 오셔서 예언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사도들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는 사탄이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고, 누구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목회자들이 현상세계에 현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빛이 내 저주받은 어둠이 가득한 땅, 굳은 땅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빛이 내 마음 땅까지 비춰져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만물이 소생되잖아요. 지금 겨울 지나가서 만물이 소생되는 절이 왔죠. 이러는 거단 말이야. 문제는 다 죽이고 살리고 부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창조라는 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창조가 다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새 창조는 뭘로 할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오늘날 나의 심령과 마음에 어떠한 말씀이 임하느냐가 주님이 오는 건지 마귀가 오는 건지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분해서 드릴 줄은 이제 알아야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료에 인용을 해드린 것은 잊어먹지 말고 또 가서 복습도 하고 자꾸 익히라고 자료를 해드리는 거고, 예. 빨리빨리 해서 막 그냥 설교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한번 그때 들을 때 뿐이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자료를 미리 해줘가면서 읽어라. 모든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라. 자꾸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26장 16절 봅니다. 예. 자, 일어나가 나오죠. 바울 사도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죠.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이 고난과 위임을 받고, 이건 목사증 받아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하자면 이게 바울 사도가 목사증을 누구한테 받았죠? 사울일 때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인증서 받았죠. 인증서.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엎드러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현상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경험이죠. 이거는. 네. 사울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고난과 위임을 받으면 하는 짓이 무슨 짓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짓 하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찡 받으면 하는 짓이 뭔 짓이에요? 영혼들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해야 돼. 목사증 있으면 찢어내 필요해야죠. 그런데 그거 찢으려고 해요? 찢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의 저 예배당이나 그 사람의 저 방에 가보면은 사진들 이쁘게 해가지고 딱 갖다 넣어놨죠. 무슨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사각 못 쓰고 검은 옷 긴 옷 입고 그 안수 받는 날은 또 권사님이 대기하고 있어. 긴 옷 해주려고 아주. 그것도 서로 해주려고 난리야. 그거 몇백만 원 갑니다 그거. 그거 입고 거드름 피워. 그런데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라겠어요? 긴 옷 입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지옥 자식들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나 하겠어요? 긴 옷을 입고 회당과 잔치상의 상자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주받은 자들 하는 짓이라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런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느냐? 다 읽습니다. 읽는데 휙 지나가 버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그 심령이 안 들어.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예. 그게 아간이 훔친 흰알산 외투 한 벌이라고 우리 번역인이 그렇게 했는데, 흰알 땅이라는 건 가나안 사제들이 입던 긴 옷이다 이거예요. 그 옷을 그렇게 탐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훔쳤다가 장막 밑에다가 엎을쳐놨었죠.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데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던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는 그럴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서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결박해다가 대제사장 무리한테 넘겨서 재판받고 종교재판에서 죽이게 하는 그 앞제비 노릇을 하고 다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조용히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앞에 거꾸러진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 앞에. 빛이 사람을 거꾸로 들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래서 거꾸로 들인 다음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지금 예수가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꾸로 들인 빛으로 나타났어요. 자, 계시록 11장 11절 읽고 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하면 두 증인 얘기죠.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그들은 두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사울 보고 너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죠. 두 증인들이 죽임당했어요 지금. 아까 사울은 육신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빛 앞에 거꾸러졌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현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두 단계가 있죠.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와서 예수님 승천하신 걸 가렸죠. 이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오실 때도 내가 간 것을 본 것과 같이 올 때도 똑같이 올 거다 그랬죠. 그럼 구름 속에서 온다 그 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구름 위에 안전이가 낫을 가지고 땅의 사방의 모든 곡식을 거두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한 형제도 주님의 낫이 되어져 가지고 낫 휘두르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출소하는 중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출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용어 설명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나가느라고 첫 시간 여기까지 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용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나서 일으킴을 받는 첫 단계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생애 동안 충성을 다하고 생애를 마쳐서 주의 품에 들어가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증인들을 이제 보낸 때죠. 그때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때가 또 오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는 시작점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부활의 때에는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빛으로 충만한 몸으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어요. 천사와 동등된 모습이다 그랬죠. 그런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일어나야죠. 엎드려졌다가 일어나야죠. 약혼이 됐죠.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이 더 빛으로 밝아져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건 빛으로 온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자, 육의 장막을 벗는다는 건 날로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도 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